오늘은 골로새에서 나오는 이 말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생활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생활도 새로워져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활을 강조했는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서로 불만이 있어도 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에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강조한 것이 감사하라고 하는 강조점입니다. 골로새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감사하라는 바울의 교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조그만큼만 하지 말고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에 굳세게 서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에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강조했고 16절 하반절에도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답니다. 3장 17절을 다 같이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최고봉인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신앙의 꽃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특별히 의료계, 정신과 또는 모든 우리 몸을 다루는 이 의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은 이 감사하게 되면 이 감사하는 정서, 감사하는 태도, 그 감사하는 그 감정이 마음에 가득할 때에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므로 심장 박동이 언제나 안정적이고 그래서 갑자기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긍정 에너지가 발산되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위기 관리 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갈등이 해소가 되고 언제나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주고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가 노래 가운데서도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미남은 아닌데 모든 것이 다 씩씩하게 보이고 좋다는 거예요. 좋게 보기 시작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나는 좋다, 어쩐지 정말 마음에 든다. 이게 뭡니까? 바로 긍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우러나오는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 향기는 사람이 만든 어떤 기계를 가져오는 측정이 안 돼요. 숫자로 측정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신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향기가 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청소년 때에 풀을 많이 베어 보았습니다.
우리 집에 말이 있고 소도 있고 이래가지고 풀을 많이 뱄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은 잘 모셔다 놓고 지게를 지고 그 지게 위에 바지게라고 있습니다. 쌀이 가지고 만든 거 그 바지게 탁 얹어가지고 풀 베러 갑니다. 오늘은 어느 언덕으로 풀 베러 갈까? 오늘은 또 어디에 가서 풀을 벨까? 그러니까 풀을 베면서 제가 늘 기분 좋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낫을 들고 날카로운 낫을 들고 숫돌에다가 칼을 갈고 낫을 갈아가지고 풀을 막 잘라 베는데 풀은 내 낫 앞에 쓰러지면서 원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원망하지 않아. 왜? 풀 베는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풀은 내 칼에 잘리면서도 나에게 향기를 준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야, 참 풀 좋다. 야, 이런 풀을 먹고 사니까 소도 건강하고 말도 잘 자라는구나. 그래서 어떤 풀은 제가 그 풀을 제 입에다가 물고 풀 뱉습니다. 풀 향기가 좋으니까. 가을이 되면 나무 잎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시골에서는 이 나무 잎이 마당에 떨어지고 하면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또 불 태웁니다. 자, 이 나무 잎들이, 낙엽들이 불 타면서도 그 불 타는 그 향기가 또 얼마나 구수하고 좋은지, 천상 저는 태어날 때부터 촌놈이에요. 불 향기가 좋고, 나무 잎 타는 냄새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냄비에다가 막 요리하는 건 저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부엌에 밥 한 불에다가 그냥 구워내는 게 최고 맛이 좋아요. 천상촌놈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차려입게 하셔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대하게 되니 참 죄송합니다. 제가 느낀 것은 뭐냐? 야, 정말 이 대자연은 자기를 해코지 하는데도, 자기를 칼로 베는데도, 자기를 불로 태우는데도 사람에게 향기를 주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그런 것을 청소년 때에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영성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의 태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자세가 이 감사하게 될 때에 인격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인생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 우러나오느냐? 감사는 어떠한 때 우러나오느냐? 내가 스스로 감사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가 내 안에서 우러나올 때가 있는데, 첫째는 밝은 깨달음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뭘 깨닫게 될 때, 환하게 밝게 깨닫게 될 때 감사가 나와요. 생각이 짧고 생각이 깊지도 못하고 생각이 넓지도 못하면은 좁은 생각만 하다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모든 것을 다 깨부셔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생각이 짧아서, 생각이 작아서 그래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만 더 넓게 크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큰 복이 된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죠. 일상적인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라요. 여러분, 사람이 두 다리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두 다리로 이렇게 못 걷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밥 잘 드시고 소화가 잘 되면 그거 당연한 줄 압니까? 그 식사 잘하고 소화 잘 되는 게요,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깨닫고 보면 그게 은혜예요. 그 깨닫지 못하면 누구는 동산 먹고 누구는 무 뿌리만 삶아 먹어? 이라고 이제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는 날마다 무김치만 먹는데 저 사람은 날마다 소고기만 먹잖아. 이거 불공평하잖아. 이거 때려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사회가 아주 그냥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먹든지 이거 잘 먹고 소화 잘 지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깨달은 사람의 태도예요. 우리 모두가 당연하고 또 우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두 눈으로 보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코로 숨을 쉬고 냄새,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죠. 팔이 있고 다리가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 깨닫고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깨닫고 보면 감사할 게 훨씬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난 추석 때에 어떤 가수가 태서형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홈런을 쳤어요. 그래 그 가수가 다시 한번 태서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연을 한답니다. 그래 그 표를 구하기가 또 그래 힘들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 태서형이라는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막 노래로 들으면 그만이지만 가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하, 이 생각이 짧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이 고맙기는 고마운가 봐. 그런데 이 오늘이 그저 왔다고 느끼는 것은 이 생각이 짧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오늘이 그저 왔습니까? 오늘 그저 온 오늘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오늘이 그냥 왔습니까? 월남전에 참전하고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뜨거운 사막에 가서 건축하고 온갖 참 힘든 일을 하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한 우리의 선조들, 선조까지라고 말할 수 없고 선배, 어머니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생각하더라도 오늘이 우연히 그저 온 게 아니라 은혜를 입고 내가 만난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은 그냥 고맙기는 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너무너무 감사한 날이다 이래 돼야 돼요. 이것이 깨달은 사람의 오늘인 것입니다.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일이 온다 이 말 아닙니까?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대요. 왜? 어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이 그저 온 줄 알고 고맙기는 해도 내일은 참 두렵다. 이런 것을 사람들은 허무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고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보면은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내일이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왜 두려워해요? 내일은 기대되는 내일이죠.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알기 때문에 환난이 결국은 소망을 이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면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모르면은 불안해합니다. 알면은 마음의 평화가 오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깨달으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하면 늘 상대방을 보고 너 때문에 내 신세를 완전히 버렸어. 내 인생의 최고의 실패가 너를 만난 거야. 이러면서 살고 있으면 그 가정이 불행하죠. 그러나 그 상대방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이 많았는가, 지금도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걸 깨닫게 되면은 소중하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깊은 신뢰에서 우러나옵니다. 깊은 신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머리 믿음이 아니라 쌓이고 쌓인 신뢰, 믿음직하단 말이죠. 그래 마음 놓고 믿을 수 있고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고 마음 놓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 세상은 참 불안합니다.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에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불안한 세상, 미래가 예측하기 어렵고 아득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미래가 예측되기도 합니다. 정의보다 불의가 더 성공하는 것 같고 진리가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이게 둔갑해가지고 진리요 사실인 것처럼 인정이 되고 있고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한 사람은 대우를 못 받고 난데없이 산도적처럼 나타난 것들이 모두를 다 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세상이 왜 이래? 마음의 절망감, 마음의 그 잃어버린 그 허망한 마음.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왜 이런가? 이렇게 해서 절규할 수가 있죠. 아주 오랜 옛날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기가 사는 그 시대에 불의가 성행하고 정말 악이 성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하여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그리고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해이해져 버리고 이 세상에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는 것, 내가 이거 보고 사는 것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하나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방관하고 보고만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이 사람을 바다의 고기처럼 정말 참 토망질해가지고 잡혀가는 고기들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와 같은 불평과 그와 같은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외칠 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 야훼 하나님이 죽었느냐? 내가 지금 살아있어. 내가 등신 바보 같은 하나님인 줄 알아? 내가 다 알고 심판을 계획하고 있어. 그러나 좀 기다려. 더딜지라도 기다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이 하박국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고만 계실까?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하박국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 송아지도 없고 암소도 황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없고 흉년을 맞이하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왜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왜 이래? 이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보니까 왜 이래가 싹 없어져 버리고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그 신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복음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두 가지를 신뢰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뭐냐? 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첫 번째 신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합력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한다. 합력한다는 것은 그걸 갖다가 섞어가지고 결국은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 때 뭐 흙덩어리를 깨고 부시고 걸러내고 채 걸르고 물을 붓고 반죽을 하고 디딜방아처럼 막 찧어대고 그럽니다. 그러나 결국은 합력해가지고 도자기를 구원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합력해가지고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는 이와 같은 섭리를 믿는 믿음,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이죠. 다 잘 되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들은 그 신뢰 속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신뢰하게 될 때에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배짱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심판자가 되심을 믿고 즐거워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끊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사랑, 바로 그것이 감사의 원천입니다. 진정한 사랑, 진실한 사랑,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과 그 진실한 사랑은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이 사랑을 갖고 있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또 고생을 하면서도 즐거워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아주 신기한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것은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본 부모님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죠.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희생을 딛고 내 고생을 디딤돌처럼 딛고 징검다리처럼 나를 밟고 내 자식들이 다음 세대에 성공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밟혀도 괜찮고 나는 지금 멸시받아도 괜찮다. 그래서 고생을 하면서도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랑이야말로 신기한 사랑의 힘이죠. 그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만 그런 거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 세계, 물속의 물고기 세계, 이 모든 동식물 비롯해서 모든 생물 세계에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사랑의 법칙이 있다고. 그거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생명체는 멸종하고 맙니다.
그런 사랑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생명의 종류들이 종족을 번성시키고 유지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면서도 하나님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따위 인간들을 위해서 내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은 팔자 타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해 주신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죽기까지 희생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주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거 정말 역설 아닙니까? 내 목숨 뺏기고 내 목숨 주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데 아무를 위해서 아무 가치도 없는 곳에 내 목숨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주면서도 기뻐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죽음으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해 주었다는 거죠. 확실하게 죽음으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은 우리 예수님께 슬픔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 그것은 실패가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 그건 고통이 아니라면,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자기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높이 들고 하나를 우러러 감사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 죽음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뿐입니다. 사랑하면은 희생이 즐겁고,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신기한 능력이죠. 사랑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사랑하든지 취미를 사랑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뭐 어쨌든 사랑의 대상이 확실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취미도 사랑하고 그 취미를 살리기 위해서 돈 쓰는 거 그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취미를 살리기 위해서 좀 레슨비도 내야 되고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 그거 너무 아깝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할까 말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빚을 내서라도 막 즐거우면 그 취미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게 그냥 마음에 감사하면 그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 때문에 돈 쓰는 게 아깝고 그 사람 때문에 시간 내는 게 너무 아깝고 싫고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희생하고 기뻐하느냐, 나는 지금 누구를 또 무엇을 사랑하느냐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교회도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다 시큰둥해가지고 지는 지고 나는 나지.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가족도 보면은 어차피 살아야 하니까 그냥 사는 거지 이러고 살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대상을 확실하게 붙잡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고 희생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깨달음이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든든한 신뢰성이 사랑을 그리고 감사를 줍니다.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감사를 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능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가족에게 감사하고 이 세상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께서 시키신 일을 감당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